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한 이름이 있어서 제가 책을 읽다가 조금 놀라는 마음으로 하나를 좀 발췌했습니다. 강춘자 할머니가 쓴 무서운 손자라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으련만 달려가 보듬어 안고 파도 손주놈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이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야기해 주려면은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고 맛난 음식도 다 해줄 수 있으련만 책을 읽어줄 수 없는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눈치 없는 손주 녀석이 동화책을 갖고 와서 읽어달라니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부엌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할머니의 내적 고민을 읽어봅니다. 적어도 할머니에게는 무너지고 싶지 않는 자존감이 있지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존중,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싶은 그런 자존감이 다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연유에서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존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해야 될 이 성경은 이사야 성경입니다.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적어도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7세 말년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활동한 그 6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는 유대인 가정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도 능통했고 시대를 꿰뚫어 보는 능력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려 26번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절박한 필요를 피력합니다. 그러면서 부도덕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면류관을 쓰기 위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사야서 성경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300여 가지 이상으로 예언한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이야기를
이사야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순환, 고난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시, 아픔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비길 것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픈 것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살아갈 삶에 힘이 없어져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말씀합니다. 치료를 말씀합니다.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이 장을 신약에 보면은 적어도 85회 정도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합니다. 얼마나 분량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사야 31장은요 앞에서 30장에서 말씀한 선포된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1장은 30장과 함께 읽어보면 더욱더 그림이 풍성하고 내용이 우리에게 강하게 들어오는 말씀이죠.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의 2차 유다 침입 전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아주 강성할 때 그리고 정치적 위협이 극심하던 그 시대에 유다 왕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사신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아수르의 침공 위협에 직면한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있겠다는 말씀이죠. 고대로부터 애굽은요 많은 병거와 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2장 3절에 보니까요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에 병거 1200승을 가지고 침공했고요 마병 6만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공할 정도로 애굽은 말과 병거가 아주 많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유다가 아수르의 강력한 기병 부대와 맞서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자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병거를 믿고 거기에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어야 될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힘에 소망을 건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외적인 것에 눈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는 것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태도와 생각의 속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그리스도인들이 환경과 여건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을 의지하고 병거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말과 병거와 강한 마병이라는 세상적 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지혜로운 그들의 판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적이라고 말. 하나님도 지혜롭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이 지혜롭게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라고 내밀 만한 우리의 삶의 업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남유다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여 애국과 동맹을 맺었으나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애굽은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기만 해도 돕는 자 애굽,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 유다도 엎드러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남유다가 공경에 처했을 때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헛된 것, 이 세상의 것,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환난 날에 그것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 군대가 결국 패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불이 되셔서 아수르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야 19장에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아수르의 군대는요, 사람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거기 보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몰사하고 맙니다.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강한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도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힘센 사자처럼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힘센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수많은 목자들이 무리지어 와서 그것을 뺏으려고 해도 사자가 꿈쩍도 안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을 가리켜서 칼빈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목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그 먹이를 끝까지 움켜쥐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끝까지 도우시며 보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사자는 자신에게 속한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싸우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 그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속한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부터 예루살렘의 이미지와 메시지와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 성소 그 현장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진데, 그 하나님이 사자의 힘센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사실 앞에 힘이 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에 근거해 산다고 하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도우실 때 힘센 사자처럼 도우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침공자 아수리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센 사자처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엄이 넘치는 힘센 사자처럼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애굽의 도움을 구할 필요 없다. 내가 있지 않느냐? 왜 나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느냐?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힘센 사자처럼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도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힘센 사자처럼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그 말씀을 약속합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는요, 자기 둥지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의 둥지와 새끼를 지킵니다. 어미새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싸울 만큼 모성애가 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당신의 자녀들을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도우십니까?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연속되는 4개의 동사가 우리의 눈을 끕니다. 호위하며 도우십니다. 건지며 도우십니다. 뛰어넘어 도우십니다. 구원하면서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호위하며 도우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구원의 손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따라서 합시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움자가 되시고, 어미새가 새끼를 보암같이 내 인생을 호위하시고 건지시며 뛰어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험한 세상 행로가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도우실 때에 힘센 사자와 어미새에 비유하신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를 향하여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부럽지 않아요. 세상의 힘과 권세가 부럽지 않아요. 왜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이 전능자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힘센 사자의 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새끼를 품는 어미새처럼 우리의 인생을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진정한 도움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자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의지하다가 실패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 놓고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며 기도했던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은 없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닌다는 것을 의지하다가 실패할 때는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믿음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다시 주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는 길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진정한 도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죄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7절에 말씀하지요.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들을 던져버릴 것을 7절에 말씀합니다. 회개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죄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오늘 십자가에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불신앙의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에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센 사자처럼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진정한 도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도움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